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제목을 Before and After로 잡았어요. 우리가 Before and After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봤더니 주로 성형외과에서 Before, After 이렇게 해서 홍보를 목적으로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경우에 다이어트 하는 경우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근데 이 반대되는 비포 애프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같이 마른 사람이 어떻게 살이 찔 수 있는지 그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그 집사님의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의 이 풍채가 좀 있으셨거든요. 몸집이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젊을 때 사진을 봤더니 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마른 체형의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변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before and after, 우리가 뭔가 삶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before와 after를 만들어주는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비포가 있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여러분 애프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뭔가 좀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을 효도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효도 여행만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여행을 떠나셔서 집을 비운 그 사이에 어머니가 그동안 그 오래된 집에 사시면서 불편했던 거,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편했던 거, 그거를 어머니께서 안 계신 동안에 리모델링을 싹 해주기로 하고 어머니께서 안 계신 동안 공사를 다 합니다. 직접 다 공사를 하고 어머니께서 돌아오셔서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좋아할지 그것을 보면서 직접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어요. 여행을 갔던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일부러 먼저 집에 와 있고 띵동 누르셔서 문을 열어드리고 어머니가 계단 입구에 딱 들어와서 딱 집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신 거죠. 이게 뭐지? 한마디도 언급함이 없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놀라시면서 거기에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가 되고 그냥 리모델링을 한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그 마음,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삶들이 보상받는 것 같고 그 모든 수고가 격려받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동안 어머니 안 계신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공사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때 그것은 고통이었고 심한 모멸감을 느끼셨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이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조금도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도 관계가 없는 그 비포의 삶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애프터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마치 그 어머니가 그 리모델링 되어 있는 집을 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감동,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 감동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감동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목사님, 저는 죽을 뻔한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왜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의 핵심적인 주제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여전히 과거의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게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같고,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분명히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과거와 지금 현재가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오히려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보다 지금의 삶이 더 문제가 많고 왜 더 어려울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겉사람은 살아있으나 속사람은 죽어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를 따라 살아갔던 삶,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특징을 불순종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갔던 불순종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삶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삶이었더니.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와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을 통해서 하신 일을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세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우리의 영적인 권위, 능력, 축복,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누리게 될 풍성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한 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뇌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마땅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헬라어의 원어의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드신 바라. 그 뜻은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이에마는 어떤 공예가나 장인이 정말 잘 만든 작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실패하냐?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속사람에 있지 않고 겉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겉사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많은 경우에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키와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아, 김정두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딱 규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속사람이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겉사람에 관심을 두고 오히려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을 희생시켜가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비포와 구원받기 전의 비포와 구원받은 애프터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작품이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솜씨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이유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구입할 때도 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죠? 어디서 만든 거지? 뒤쪽을 보죠. 보면 주로 Made in China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약간 실망하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인데 만들어진 곳은 주로 많은 경우에 Made in China나 아니면 Made in 인도네시아나 Made in 베트남이나 이렇게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들로부터 만들어서 가져오죠. 그럴 때 우리가 Made in China라고 하면 약간 이제 조금 불안해지죠. 이 제품이 괜찮을까? 근데 거기에 Made in USA라고 쓰여 있으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죠. 미국에서 만든 거구나. 아니 Made in Japan 그러면 믿음이 가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Made in Korea 그러면 믿음이 가죠. 한국에서 만든 거라면 뭐 잘 만들었겠지. 믿음이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겉사람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속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의 속사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많은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